할렐루야. 네, 태어나서 오전에 설교 2번 하긴 처음입니다. 그것도 다른 부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번 일전에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제 익숙해졌네요. 일부 때보다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랍비 중에 더 유명한 랍비인 헤로드 큐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다 고통이 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요, 이제 난야 연대기라는 책을 썼던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꼭 이기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저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저는 뭘 할까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마 이 기도로서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른들 보시면 알잖아요. 맨바닥에 무릎 꿇고 철야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서러운 것들, 아픈 것들 다 내어던지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이 극복의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죠. 근데 우리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을 극복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은요, 신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상태예요. 신도 버린 여자. 그런데 그 정도여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엘가나, 이 엘가나가 후처불 뒀습니다. 첩을 둬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뒀는데요,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분인나가 자꾸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분시킨다고 표현해요. 한나를 자꾸 막 조롱하고 놀렸겠죠. 애도 못 낳으면서 하면서 계속 놀렸겠죠.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그 괴로움을 어찌 엘가나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 엘가나의 위로도요, 한나의 마음 가운데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고통은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요, 고통을 감당하는 그 강도도 다릅니다. 무엇이냐면요, 남자가 아이 낳지 못한 여자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죠. 저는 남자니까, 우린 엘가나는 남자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동일하게 있어도요, 어떤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정말 낙심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식욕조차 상실하고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입에 넣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경험하시죠? 옆에서는 위로가 된다고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분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큰 대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아꼈던 자녀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험하셨죠? 믿었던 그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통곡합니다. 통곡하다는 표현, 어떻게 통곡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나의 생명을 쏟아 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더 이상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마저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의 상황이 아닌가요?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다가도 이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가련한 계집종에게, 정말 가련한 계집종에게 아이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지금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요, 울다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울다가 기도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슨 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자기는 알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해서 오지 말아라. 한나가 어떻게 해요? 나 정말 생명을 쏟아부은 기도한 거예요. 목사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엘리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나가 이 말을 듣고서는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정말 들어올 때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먹지 못했는데 먹고 잡니다. 비록 비록 사역자가 직접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어요? 결국 한나의 기도 응답을 받죠. 우리가 그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단계, 3단계, 4단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주신 은혜가 특별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나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도예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들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아이들. 자, 수능 시험 봤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봉사할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라고 하지. 자,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면 우리 아들 신학대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드린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에서는. 근데 한나는 기도하다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을까요? 한나가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기도를 마음 다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통곡하는 그 마음,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 마음, 나의 정직함을 모두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덧붙여 주십니다. 왜요? 기도는 소통이거든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자꾸 아뢰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요,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외면할 수 있겠지만 계속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지 있잖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엄마가 요즘에, 아빠가 요즘에 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한나가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던집혀지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혀줄
정말 자신을 대변할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어떤 마음이 임하였을까요? 사사기 시대예요. 이 사무엘상 전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시대의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변할 제대로 된 선지자 하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다. 나는 나를 대변할 아들 하나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변할, 이스라엘을 대변할 제사장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덧입혀집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저를 대변할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을 대변할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한 여인의 넋두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이스라엘의 새벽을 열어내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욕심으로 나왔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덮여질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요, 첫 사역지에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고등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차 때예요. 고등부 2년차 때 수련회를 가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일부, 청년이부가 이렇게 다 같이 간 거예요. 한 200명 정도 갔어요. 가서 이제 강사를 모셨습니다. 강사를 모셨는데요, 강사분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강사분 중에 기도회 인도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육자 중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년일부 교육자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회 인도를 해야 돼요.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한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설교하시면 이제 사역자가 올라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했겠죠.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첫날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아이들만 이렇게 있으면 막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서 할 텐데 뭐 2시간, 3시간 가도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텐데요, 이 좀 낯설은 중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 또 저와 나이 비슷한 청년 2부 지체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정말 간신히 1시간 반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둘째 날 기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전화 통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때 아이가 막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인데 아이가 열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 이렇게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 전주에 이 아이가 고열 때문에요, 제가 본 앞에서 픽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한 주 전에. 그게 첫째 아이였어요. 저희가 아이가 넷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째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첫째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지나갈 차 붙잡고 병원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또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수련회 와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마음이 막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수련회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저에게 들리는 음성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야, 너 네 자식 아프니까 나한테 이런 기도하는구나. 야, 저기 200명의 내 자식들이 지금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너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어떡하니? 그 순간 제가 갑자기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몰랐네요. 그날 저녁에요, 제가 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하고 기도하는데요, 뭐 2시간 이런 게 시간이 한 10분도 안 간 것처럼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담아내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아이를 언제 보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젖된 후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젖된 후에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젖을 막 된 1년 또는 2년차 때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엄마랑 그런 유대관계가 엄청나게 좋을 텐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이 한나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 기도회 끝나고 나서요, 제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문자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요, 그 기도회 이틀 3일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십수명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고요, 중등부 청년부 아이들도요, 예수님을 깊게 만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막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결단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전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요, 이 정도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라고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갑자기 읽다가 왜 하나님은 굳이 많은 여자 중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까? 굳이 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나왔어야만 했을까? 왜 한나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가오실까라는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나를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한나가요, 지금 분인나로부터 계속해서 격분함을 당합니다. 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자, 남편은 지금 한나를 더 사랑해요? 분인나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분인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남편이 들어올 쯤에 막 우는 거예요. 호호호 막 울면 남편이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인나가 나를 왜 아니야 됐어,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잔데 뭐 하면서 막 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전례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뒀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 얘기해서요, 단방에 쫓아내버립니다. 한나는 그런데 오늘 분인나에 대해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막 위로를 하죠. 여기 혹시 부부 오셨나요? 부부끼리 한번 이렇게 계시면 남편분이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한 아들보다도 안 낫네,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럼 거기에 대해서요, 이 한나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는 혼자 낳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막 괜찮아 여보 이래야 되는데,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제사장을 통해 나아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냐면요, 한나가 술 취한 듯이 막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한나에게 나무라잖아요. 너 그렇게 술 취해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찾아오셔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한나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나는 악한 여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힘든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아이를 못 낳는, 아마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문제가 많을 거야, 악한 여자야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한나마저도 어느덧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야, 술 취해서 오면 안 돼 한마디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스스로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5을 낳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마 아내가 아이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낳고 아이들이 굉장히 참 잘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 낳는 것부터 쉬우니까 막 낳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첫째, 둘째, 셋째도 잘 나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뭐 특별하게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자랐어요. 근데 저희가 넷째 아이를 딱 낳았을 때예요. 지금 이제 3살 된 2년 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넷째 아이를 딱 태어났는데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갑자기 이 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문제지? 라고 봤더니 심장에 구멍이 2개가 나 있는데 이거 좀 봐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에 다시 병원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일주일에 그 아이 심장 초음파를 하는데요.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애 발버둥 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태우고 다시 산후조리원에 넣고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사역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다시 잠시 아내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아내가 이 아이를 안고서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내가 막 울면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나 약하게 낳아서 엄마가 몸이 약해서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막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갑자기 한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내 실수 아닌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길과 내가 나아갈 길들이 뭐가 되지 않아서요. 주변에 보시면 알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 내 문제 아닌가? 취업을 못해. 내 문제 아닌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여러분, 한나가 왜 아이를 못 낳았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한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한나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은요 히브리어 이제 미완료 형태라는 표현인데 뭐냐면 예전부터 끝날 때까지 쭉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요 지금 아이를 낳는 순간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앞으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실 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긴 하셨지만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후의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반드시 그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나야 네가 악한 게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다 보니 내가 너를 좀 들어서 써야겠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친구들 중에요 맨날 사고 치는데요. 아예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부모가요. 아유 저놈 하지만 에라이 놈아 이 정도에서 끝나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요. 엄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엄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쓸모가 없나 봐. 난 악한 존재인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한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한나야 네가 그렇게 아파할 것이 아니야. 사역을 하다 보면서요 또 살아오다 보면서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저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또 고통과 아픔 그보다 덜 그러나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잠을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는 표현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경험을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 있구나. 저는 머리 대면 1분 안에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지?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더라고요. 왜 피하지 내가? 그리고요
저는요 못 먹는 게 없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식욕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식욕 없다는 사람들 이해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식욕이 없더라고요.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면요 빨리 끝나고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주여. 그러다가 이제 주여 주여가요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탄력받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라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음성은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거였어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나님이요 지금은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더 한두 끝도 없어서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자리에서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저에게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나밖에 없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댈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케 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의 시대의 문을 여는 여자가 한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찬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늘 임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너는 악하지 않아.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을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 붙들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생수의 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 생각하면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 사람 생각하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지금 이 교회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이 다 나의 잘못인 것 같을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너가 악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의 통곡을 들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처럼 우리 통하여 새 시대를 열고 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받으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에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